예. 예, 제 12장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일부 동방 기독교에 대해서 발제하겠습니다. 라스르 툰베르그가 쓴 글입니다. 크게 특이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인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해됩니다. 기독교 영성의 특성은 인간의 성품과 형상에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형상의 결정적 두 가지 요인은 인간과 하나님으로 간주됩니다. 신적 실제를 닮은 형상인 인간은 단순히 그 형상을 반영하는 거울로서만 이해되지 않으며 하나의 개인적인 주체로서 자유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며 그 도전에 대해서 경건한 인식으로 반응하든지 죄악된 반역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형상의 특성 안에 있는 인간들과 그리스도. 이 소제목과 내용이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형상의 특성 안에 있는 인간들과 그리스도. 인간론의 근원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인간에게는 피조된 우주 안에서의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총독입니다.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코에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루었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타락했으며 새로운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바울도 역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그리스도는 항상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인간들은 이 형상을 따라서만 존재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면서 사용하신 원형이며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의 원형이라고 간주됩니다. 복합적인 존재인 인간.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을 이중적인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혼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은 문제점과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문제점은 예를 들어 오리겐에서 반영됩니다. 오리겐은 이중 창조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창조는 결국 타락하고야 말았던 깨끗한 영들의 창조. 두 번째 창조는 타락한 창조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이론은 창조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성경적 이해와 충돌하기 때문에 후일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후대에도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가능성은 약간 이 이중성이 인간의 이중성, 육체와 혼영, 이게 문제점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했는데 이제 문제점은 좀 전에 말한 거고 가능성은 예를 들어 이레니우스에 의해 처음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는 아담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게 발달시켜야 하는 신적인 과업을 부여받았다고 간주합니다. 숙제가 주어진 존재로 이 발달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지만 인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창조 때에 의도되었던 존재가 되는 자유를 지닌다고 합니다. 카파도기아 교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는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혼합된 존재 또는 뒤섞인 존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영인 동시에 육이다. 그러나 오리겐은 영과 육이 원래부터 공존한 것은 아니었다고 또 말했습니다. 보다 후대의 교부인 고백자 막시무스는 오리겐의 이론을 거부하는 데서 시작해서 몸과 영이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복합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비밀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원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합적인데 그 이유는 신비로 가둬두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우주인 인간. 흔히 요가나 이런 데서 말하는 그 소우주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소우주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지 좀 고민했습니다. 소우주라는 인간관은 기독교 사상 이전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데모크리투스는 인간이 소우주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플라톤도 세상을 하나의 위대한 인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전통에서의 소우주는 과거 사상에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소우주라는 특성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소우주입니다. 필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엄격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카파도기아 교부들은 인간이 소우주라는 개념을 다소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가이사랴의 바실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우주의 질서를 닮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상이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 기독교 사상으로 볼 때 인간이 소우주라는 사상은 소우주가 중재라는 과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재. 인간이 피조된 우주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소우주의 기능을 수행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업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피조물을 불멸하는 것과 결합하며 이성적인 존재를 비이성적인 것과 결합해야 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그런 소우주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형상과 모양. 형상과 모양을 또 구분을 했더라고요. 오리겐은 하나님의 모양은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음을 통해서 획득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기독교 사상에서는 피조된 질서 내에서의 인간의 특별한 지위가 강조되었습니다.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지위가 강조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이것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모양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지위에 따른 적극적인 결과들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이 한 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이성적 대리인 인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이성적 대리인인 인간. 인간의 세상 지배는 하나의 영적 과업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됩니다. 숙제입니다. 이 과업의 물질적인 측면에 몰입하는 것은 인간의 올바른 주권이라기보다는 죄악됨의 표현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형상의 특성 중 하나가 지배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역시 하나님의 지배가 인간의 지배의 본보기가 되며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배는 인간의 지위에 따른 것이지 피조된 질서에 간섭하는 행동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다스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지만 인간의 타락과 죄악됨 때문에 실질적 지배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소유했던 것의 일부를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덕분에 인간은 올바른 의미에서 지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관상적 존재. 관상적 존재. 동방에서의 관상은 존재론적으로 시작하여 신비적으로 끝이 납니다. 고백자 막시무스에 의하면 본성적 관상, 영적 관상, 신비적 관상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과의 신비한 교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의 집합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성, 집합성, 단체성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확신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든 인간이 아담의 통일성 안에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 하신 것은 많은 인간들 중에 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인간의 본성을 취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통일을 재확립하셨다는 교리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성육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집합성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특성입니다. 마지막 소단은 타락했다가 회복된 인간, 우주의 중재자인 인간. 고대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죄악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대교회는 인간의 타락을 하나의 반역으로 보았지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방교회에서의 반역은 인간의 본성과 오감에서 비롯된 유혹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세상이 제공하는 만족과 오감에 의존하는 위험을 무시하도록 했습니다. 수도적 전통에서는 이러한 경향의 성찰을 통해 8가지 악덕들의 목록을 작성했는데 처음 2가지는 폭식과 간음이었습니다. 서방교회는 교만으로 인한 반역 자체를 강조했습니다. 교만의 죄의 결과로 온갖 악덕들이 생겨났다고 보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죄악된 현세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죄악된 현세의 욕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관심을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세계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태초에 의도되었던 방향, 즉 생명의 근원이시며 성취의 목표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유가 크게 강조되었습니다. 자유는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타락과 반역의 가능성을 예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역할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자유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2개의 의지, 즉 신적인 의지와 인간적인 의지가 존재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목사님, 스톱.